성숙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성숙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내가 영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성이 관계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영혼 구원과 제자화의 그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적 성숙의 열매는 결국 이 관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을 생각했던 신앙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아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자,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또 은사도 받았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먹기를 원하는 것, 나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밥은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그런 수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영적인 어른인데 어떤 말씀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특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이 헬라어 말은 한 번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절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뒤끝이 없다고. 근데 그분은 뒤끝이 없지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막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편 가르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막 친한 아이들끼리만 서로 놀잖아요. 나랑 같은 편, 나랑 입장이나 생각이 같으면 내 편이고 아니면 다른 편이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난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바울파고. 고린도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어떤 이는 말하되가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라고. 이 말은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고, 다른 이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고, 너희는 사람이야. 사는 손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을 도구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 양육자였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파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파, 하나님 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말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젖이나 먹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그냥 나에게 맞는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야. 이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어야 돼. 자,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면 이제부터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것은 영적인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부터는 내가 했던 말들, 감정적인 말, 내가 원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꿔야 돼. 그러므로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늘 하나님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실족시키는 말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때 그 영혼들이 막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부서든지 어떤 가정교회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성숙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 길. 두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어른만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생을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사춘기 때를 거쳐요. 사춘기를 거칠 때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이 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걸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요. 저는 진짜 가면 갈수록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 그 교회는, 그 영적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참 깨달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그 관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관계의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 세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렇답니다. 이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이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봉사를 하게 됐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타일대로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자의 생각, 또 우리 그룹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씩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인으로고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도리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불편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전도하는데 얼굴이 항상 행복해. 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높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굉장히 높고 위대하며 또 안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저 절벽에 가장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딱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승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높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수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꿩을 사역하는데 이 꿩에게요, 이 모자를 씌운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꿩은 분명히 하늘을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땅에서 그냥 닭처럼 그냥 꼬꼬꼬꼬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만 다 붙들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의 독수리처럼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세계를 나르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세계를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 비전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영적인 이 어린아이의 일들, 영적 수준의 말, 영적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어린아이 수준의 이런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